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 세계가 또 전국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분주한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했다는 너는 택한 족속에 대하여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을 하면은 항상 마지막에 있던 것이 행운권 추첨이었습니다. 교회 많은 행사들에서도 행운권 추첨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 행운권 추첨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형입니다. 행운권 쪽지를 받고 추첨을 시작한다 하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합니다. 약간 좀 반칙 같아요. 주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다다익선형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 사람에 한 장씩 주는 추첨 종이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몇 장씩 들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험상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꼭 당첨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 장을 갖고 있는데 한 장도 되지 못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유형은 관심 없어형입니다. 행운권 추첨이 시작될 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로 추첨하는 데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번호 부르면 저요! 저요! 하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아니면 그렇게 뛰쳐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지으며 미소를 지으며 갑니다. 그래서 행운권 추첨을 하고 나면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과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행운권 한 장에 그 어떤 선물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선물이 커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내가 뭔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또 나는 정말 이 특별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실패자인 것처럼 때로는 막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이런 행운권 추첨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성경적이지가 않아 이러면서 굉장히 불평하고 보통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참 선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것에 선택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 또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그 깊은 속 동기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래서 행동하고 말하죠. 아마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격려받는 것, 그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는 베드로 전서가 바로 격려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큰 제목이 격려의 서신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 소아시아의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그 범인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점점 핍박의 시대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순교하고 고난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핍박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제 곧 고난의 시기로 들어갈 것을 보면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우리들이 누구인지,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서 소아시아의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받고 싶으시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랑 점점 비슷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아예 예배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하고 이제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저지하는 수준까지 가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대가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의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나갔죠.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 동행일기, 예수 동행기도, 또 금식기도, 1시간 기도, 또 말씀 묵상, 여러 가지 모임, 또 온라인 모임들을 참여하시면서 마음을 지키시고 또 믿음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하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흩어지니까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또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헷갈리기까지 하고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분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밖에 있을 때가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몸의 보호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공동체성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믿음인데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지요. 어쩌면 죄와 싸우다 이제는 포기해버린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고난으로 어떤 고난으로 지금보다 더한 시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만 확실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잘생긴 영화배우 주인공이 바보인 척, 거지인 척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하지만 사실은 간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확실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한에 와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정체성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선택받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수많은 날들을 내가 선택받고 싶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미 선택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베드로전서에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너무도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가지려고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소유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가지면, 네가 그것을 소유하면 너는 더 특별해질 거야. 너는 더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미디어를 보거나 마트를 가거나 진열된 상품들이 광고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를 가지고 가세요. 제발 나를 사세요. 당신이 이것을 사면 당신은 특별해집니다. 당신의 기분이 좋아질 것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모 자동차 광고에서는 그 자동차 광고에 대한민국 1%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차를 소유하면 대한민국 상위 1% 그룹에 들어간다고 광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 학력, 외모,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더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계를 그어놓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못생겨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나는 비참해, 나는 해놓은 것이 없어,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만족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난 목마름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까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소외받는 사람 같고 형편없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레스터 맥그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고 치부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세상이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가치 없다 치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대요.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많이 들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무수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정말 주님 처음 만나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인천의 도화동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 도화동에 사는 아영이에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자신이 주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고 놀라운 분인 것도 알겠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도 알겠는데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 것이지요. 세상에 어쩌면 자기보다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갈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것 같은데 자신만은 주님이 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몰라 보실까 봐 주님,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주님이 정말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호수를 보는데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호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호수가 아름답네요. 이것도 주님이 지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너는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어. 너는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이 호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6절 7절인데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멘입니다. 주님은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하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도장이 새겨지듯이 마음에 나의 사랑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같은 사랑은 많은 물도 홍수라도 끄지 못할 것이라고,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어쩌면 지금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준비하기도 싫고 교회를 가지 않으니 마음이 다 흐트러지고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어렵고 아프고 또 앞으로 더 큰 어떤 고난으로 혹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정말 함께 할 거야. 너는 택한 나의 사람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특별히 정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또 자녀들을 계속 하루 종일 양육하면서 사랑스럽지만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는 직장에서 계속 다니지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계십니까?
흔들릴 때 주님의 격려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불같은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지식으로 하는 그 사랑 말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그 도장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찍어주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밤에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